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과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로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집 떠난다, 같이 간다, 1박 2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재밌다라고 느끼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집 떠나면 피곤한데 거기 뭐 침대는 있는지 뭐 바닥인지 불편한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자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총 하랑이 포함 26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면 좋을까라고 하였을 때 번뜩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런 친구 없죠? 네, 그런 친구 있으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살펴줘야 돼. 자기랑 결혼하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그래서 결혼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혼자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혼자서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1박 2일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찮아, 피곤해, 고기는 왜 내가 구워, 왜 이 청소는 내가 해야 돼,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1박 2일. 그러다가 저희가 같이 생활하면 목사인 저에게서도 저 목사님은 왜 저래죠? 가끔 짧게 볼 때는 몰랐는데 같이 오래 있어 보니까 별로야, 별로,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2번 기도하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부족하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열심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쟤는 평소에는 안 보이던데 놀 때만 오네, 쟤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몇몇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캠프에 가면 그 강사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캠프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우리 캠프에 참석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아이들이 이 캠프에 참석해야 합니다. 집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독특한 친구들이 우리 캠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쟤는 놀 때만 오네,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런 친구가 있거든. 더 많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1박 2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아들, 오빠들 많이 있잖아요. 동생들 가까이 오면 이것들아, 너희는 저것들어 가, 어디 아래 것들이, 이러면서 막 동생들 물리치지 말고 오빠들이 오면 같이 놀아주고, 니네는 니네끼리 몰아, 이 아래 것들아, 이러지 말고 오빠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속으로는 꼰대, 요즘은 벌써 안 쓰는다는데 틀딱이라 그래가지고 틀리딱딱거린다고 듣기 싫다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이러지 마시고 1박 2일 동안 우리 어른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어른들이 1950년대 이야기하시고 1970년대 이야기하시면
하지 마시고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인생에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친구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반 계시인 자연만물과 특별 계시인 성경,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라고 하였는데요. 계시는 한자적인 의미로는 열 개와 보일 시,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서연아, 하루야 뭐라고? 열어서 보여준다. 네, 5초,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자세 똑바로, 다리도 똑바로, 자세도 똑바로. 네, 자세도 똑바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의 구성 요소인데요. 첫 번째,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가치 체계 중에 하나는 유신론,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따라해 봅시다. 무신론.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범신론인데, 이 범신론의 대표주자가 우리 경민이가 좋아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범신론이에요. 경민아, 범신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자연도 신, 모든 것을 신으로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믿는데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신론,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신이 바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 종말론은 세상이 돌고 돌고 계속해서 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고, 그 끝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 우주적인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주의자.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 삼는 절대주의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일반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보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더듬어보면, 자연을 연구해보면 그 안에 신이 만들었구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고,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다, 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능력과 신성이라고 할 때 원어는 데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식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자,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의 핵심은 아주 오랜 세월 우연히가 핵심입니다.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중 위대한 일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우연히 일어난 것 중 위대한 일. 우연히 일어난 것 중.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혹시 우연히 일어난 일 중에 위대한 일이 있나요? 네, 긴장의 시간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삶에 위대한 일이 있나? 우연히 일어난 것 중에 위대한 일이 있나? 제가 몇 명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왔는데 혹시 기분은 나빠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찬이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등생이고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범 형제가 이제 교생 실습도 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명찬 학생과 준범 형제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의 실력은 우연히 된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썩 기분이 좋으실까요? 썩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찬이가 공부를 할 때 학교 아침부터 가서 저녁 야자까지 하고 야자를 빼는 날은 스터디 카페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토요일 주일에도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공부의 시간을 열심히 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우리 준범 형제도 지금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좀 강도 높게 만들었다가 지금 어쨌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한 그 정도의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빠지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그만큼 실력된 거 그거 우연히 된 거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내가 지금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왜 우연히 됐다라고 하냐고. 우리 유찬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계곡 가서 우통을 벗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가슴 근육도 있고 복근에 이제 식스팩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 유찬아 그거 우연히 된 거야 라고 하면 유찬이가 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매일매일 유찬이가 지금 꾸준히 운동을 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거든요. 몇 달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찬아 그거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우리 철수가 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무슨 게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발로란트 이런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계급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거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히. 네, 현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 철수가 현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도 사면서 그 스킨도 사고 무기도 사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거기다가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우연히 된 거라고 한다면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뱃속에는 지금 6개월째 자라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였는데 뇌, 얼굴, 심장, 장기, 척추 다 이상이 없습니다. 아기가 우연히 뇌가 생기고 우연히 심장과 장기가 제 위치에 들어갔을까요? 우연히 척추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언제 생기고 심장과 장기와 기능들이 언제 각각 생겨서 자라나고 온전한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셨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우연이 된 거라고.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이거 그냥 우연이 된 거라고.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 놓은 작은 성과도 그거 우연이 된 거라고 주장하면 내 그 공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 노력 그거 인정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우연이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자연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혹시 글자는 보이시나요? 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글자가 없고 사람에게는 글자가 있습니다. 동물 혹시 글자 공부하는 거 보셨나요? 동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로 된 법이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수학 학원도 다니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거 좋은 친구 있나요? 뭐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놈의 영어, 이놈의 수학, 동물은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농사도 짓습니다. 불도 사용하지만 동물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불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도 켜게 되고 우리 친구들 손에 핸드폰과 이 인터넷을 잠시라도 떼어 넣을 수 없지만 동물들 에어컨 사용하는 게 없고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동물들이 인터넷으로 SNS 하면서 교제하진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여러 가지 악기로 합주를 하였는데 동물들은 악기를 다루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 합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사람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나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주에 대한 개념, 동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왜 동물과 사람이 다른가? 왜 동물과 사람은 비슷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손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왜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하였을 때 이 신학적인 용어가 제일 밑에 빨간색인데요.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집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집은 4,00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혹시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 이 작전이 좋지 않다, 우리 뭔가 작전을 좀 세우고 무기도 좀 개발을 하고 전쟁에 맞춰서 손자병법도 개발하자, 동물들, 사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할 뿐입니다. 왜 사람은 이전에 없던 것에 대하여서 개척해 나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돌파해 나가고 이런 어려움들 겪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인데, 이것을 조금 풀이하면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도
현재의 상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지금 이대로 10년, 20년, 30년 지속되길 원하시나요? 이대로는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되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이 문제는 돌파해야지. 왜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게 되는 이 모든 펜션, 장소,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 만물이라면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계시되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 우리 누구나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아니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책을 알고 읽고 믿고 들었는데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보여주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믿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사람의 말이야 라고 들으면 예배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 내용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저 계시된 말씀이 내가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설교를, 성경을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신이 있다,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통로로 자연 만물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들을 이 성경에 넣어 두셨습니다. 나무만 봐가지고 구름만 봐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통하여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알려진 4영리를 한번 간단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영적인 네 가지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번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부모님, 가족, 자녀들,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